요즘 사람들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죠. 우리 감리교단의 연회에 또 본부에 내는 이 연회비 같은 거, 회비 같은 거를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 부담금이에요. 각 교회 부담금. 근데 그 부담금이요, 1년 예산의 6%에서 7%예요. 낼 때마다 부담돼. 오늘 설교 제목 정할 때도 고민 많이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정말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폭도 보스에게 충성 맹세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열정이 조폭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야 되겠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당했던 고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궁핍의 시험을 받는 고통이 있었던 교회예요. 궁핍, 어렵다는 거예요. 궁핍한 생활, 물질이 너무나 메마른 생활이에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이 활발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 서머나는 굉장히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 주후 25년경에 이 서머나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도는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는 박해가 많았고요, 특별히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서머나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했어요. 무역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인 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옛날에 길드라고 하는 조직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인연합회, 대한상공회 이런 연합회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그 국가의 조직에 상인들이 다 가입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야 의무도 있고 거기에 따른 특권도 주어지고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의 형상 앞에 내 주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그냥 가서 충성맹세 입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세금도 못 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알라에게 절하지 않거나 이슬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혼사길도 막히고요, 직장 얻기도 어렵고 수많은 불이익에 시달려야 됩니다. 궁핍한 생활을 각오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그걸 각오하고 황제에게 우리가 맹세할 수 없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수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궁핍한 고통을 받게 돼요.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상모략의 시험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여기서 비방이라고 했는데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중상모략했어요. 악소문을 퍼뜨렸어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기독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의 행동이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묘한 것은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네.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그게 별식 같대요. 어머 그래? 그래 이상한 남의 말이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거를 100%로 따졌을 때 몇 프로나 좋은 말을 하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90% 이상 나쁜 말을 한대요. 그게 별식 같다는 말이에요. 뱃속까지 소화가 잘 되고 그래 하면서 얼마나 이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험담과 모함 때문에 깊은 고통을 당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아가 중상모략.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 2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이죠. 돌팔매질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은 열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 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크리스찬인 걸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계속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계가 어렵죠. 중상모략 시험을 당해서 오해받고 완전히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죠. 게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어야 되죠. 네 번째는 죽음을 시험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요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각오해야 될 고통이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양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내년에 80주년을 맞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백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와서 5년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짐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갈까 말까 에이 가야겠다. 너무 힘드셨대요. 어쩌면 그렇게 갈등과 아픔이 많은지 안양교회가 유명했어요. 그 이전에도 6.25의 그 전쟁 가운데 교회가 전소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몇 년 동안 교회가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희미했고요. 일제치하에서 교회를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1939년도면 일제가 박해를 극에 달하게 계속해서 압박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창씨개명해라, 신서참배하라.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온 피 흘림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목회자들의 헌신을 쭉 이번에 이제 찾아보니까요. 참 목회자 헌신이 옛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먹거리가 없습니까? 성미를 그래서 마련하셨잖아요. 응? 성미를 아는 분들은 옛날 신앙인들이신 거예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 성미 받아 먹어봤거든요. 저도 목사님들께 우리 어머니가 성미 같다. 옛날 성미 주머니도 있었어요. 성미 주머니.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미를 교인들이 주셨거든요. 근데 성미가 끝내줍니다. 뭐가 끝내주는지 아세요? 다양한 이 쌀이 섞여요. 맛이 오묘해요. 밥맛이. 그런데 그 쌀 가운데는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묵은 쌀도 있어요. 근데 이 묵은 쌀을 금방 먹어야 되는데 이걸 두잖아요. 벌레가 먹어요. 그래서요 이게 오래간만에 묵었다가 아유 이 쌀을 이제 주신 걸 먹어야겠다 하고 딱 펼치는 순간 이미
다른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그 안에서. 그거 이렇게 막 씻어가지고 저기 하기도 하고. 옛날 목회자들은 그 성미도, 그래서 성미를 드린 거예요. 가난한 목회자들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참 이 가난하게 사셨죠. 아버님 자체가 이제 사업하시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목회자들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뭘 많이 했어요? 국수. 제가 유신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먹는 국수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거 제가요 기록이 6그릇까지 먹어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탈라가지고 국수 탈라. 그냥 막, 왜냐면 너무 이상하게 몸은 호리호리하고 애였었는데 국수를 6그릇을 막 허겁지겁 먹었네. 이게 견디겠느냐 이거죠. 참 그랬던 시절이에요. 목사님 사택에 가면 사모님이 박형호 사모님이라고 소천하셨죠. 할머님 같으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옛날에 청양분들이시 그러면 국수를 삶아줘. 국수를. 그리고 며느리 되는 사모님이 중등부 교사를 하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교사를 하셨는데 이 사모님은 겨울만 되면 손이 다 터서 피가 이렇게 이 튼 거 있잖아요. 피.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고 물을 만지고. 저는 그래서 사모님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피 흘림이에요. 헌신. 교회 지키는 사찰 장로님서부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다 자기 집 담보로 다 내놓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서 힘들지만 절대 한국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교회가 어디로 넘어가가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다 내 집은 못해도 다 해놨고.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적당한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밤새 부르짖었어요. 철회하면 밤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기도에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속회하면 저는 속회 예배 같이 드렸어요. 다 목사님이 오시거나 속자님이, 저희 어머니가 속자님도 다 하면, 목사님이 만약에 신방 오면 저희 어머니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딱 성경책 이렇게 딱. 저희 할아버님만 싹 이렇게 빠지셨어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님은 유교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분이고 교장선생님 출신이라 빠졌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오신 거야. 피하실 사이가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신림동에서 모실 때, 저희 어머니 건강하실 때 예배를 드리셨는데, 고재봉이 얘기 아시나요? 옛날에 군대에서 자기 영창에 넣었다고, 그 원수 갚는다고, 대대장 원수 갚는다고 나와갖고 일가족을 다 죽였는데, 자기가 모셨던 대대장이 아니라 그분은 전출 가고 다른 분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일가족을 다 살해해가지고 사형수가 된 고재봉이, 유명하죠. 근데 그 고재봉이가 회개한 내용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않아요. 제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그때 기억인데, 다 목사님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데, 그날 할아버님이 회심하신 거예요. 그날. 그 연세가 70이셨어요. 70. 그러면서 나중에 명예집사가 되고, 제가 목사 된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임목사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95세 때쯤, 95세 때죠. 그 소천을 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으니 행복한 인생이 되신 거죠. 늘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옛날 어르신들은요, 같이 안 가요. 꼭 할아버지가 먼저 가면, 제가 할머니 모시고 가면 할머니 좀 떨어져서 뒤에 떨어져서 뒤따라가시고 그러셨다. 제가 교회 같이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옛날 그 신앙, 그 속회 드렸던 그런, 저는 속회하면 우리 할아버지 회심한 그런 이야기, 또 어른들과 같이 속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들. 참 고난이 많았지만 서문학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고난이 많이 겪은 것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7 소아시아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받았고요, 끊임없는 중상을 받았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정도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안 돼서 안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잘 나가면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오산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늘과 같은 이 세속 문화 속에서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왕따 당하거나 또 손가락질 당하거나 예수장이라고 놀림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치하 독일에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불의에 저항을 했어요. 히틀러 정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나치 정권에 굴복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9일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처형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참된 기독교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보았다. 제자도란 고난받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뜻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으로 부름받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의 정신, 보네퍼의 어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신과 스피릿은 오늘까지 남아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신앙인이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그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였고 장차 받을 고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보다 작아요.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는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괜찮은데 예수님만 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님 잘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좌절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까지 믿음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의지할 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믿음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약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2장 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 이후까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처음은 창조를 의미하고, 그리고 나중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조에서 심판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요, 유한한 세상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한한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 땅의 것에 매어서 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위의 것, 영원하신 주님. 인간의 운명은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권력으로? 물질로 어떻게 막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네가 핍박받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돈 없는 것도 아시고, 건강이 연약한 것도 아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시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속사정도 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니,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궁핍, 어려운 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궁핍을 각오한 거 내가 안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엔 궁핍하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가난이에요. 예수 아는 것은 부유한 자입니다. 육의 것을 취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취한 자가 진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부한 자다. 아멘. 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고 10절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에 생명의 관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사망의 해와 생명의 관이 대조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시고,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육신의 사망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사망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시, 오직 주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제가 그래서 다 찬송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서머나 교회에 50여 년 후에, 이 편지를 받은 뒤 50여 년 후에 그 서머나 교회와 지역의 주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교가 있었어요. 정확히 1156년, 주후 156년 2월
이 폴리캅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분이 음식과 물을 대접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는 걸 로마의 장교도 알아요. 한 번만 배반하십시오.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십시오. 예수를 버리라고 말만 하시고 황제에게 제사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지 않습니까?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의 장교도 이 폴리캅의 인격에 감화됐어요. 그런데 폴리캅은 화형에 처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화형에 처한 자기가 황제의 초상화에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살 수 있어요.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저에게 절 한번 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86세까지 살았어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자님들과 속도원 여러분, 참 한 해 동안 충성하신 그 신앙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충성하기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환경에 열악함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끝까지 신앙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은퇴하시는 선배 동문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하시는데 인사하시죠 하고 앞에 나서 인사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은퇴한다면 뭐 할 거냐고 묻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은퇴한 뒤에 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다 귀를 세우고, 야, 저분 은퇴하신다면 뭘 할까? 교회도 아주 크게 하시고, 아주 이 경기원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셨는데, 야, 저분은 뭐 하시나? 세계 선교 하실라나? 아니면 특별한 분 연구소 만드실라나? 교회에서 뭐 맡기신 일이 있냐?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은퇴한 뒤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런데 전부 다 뭉클한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올 한 해 충성하신 여러분, 끝하지 마시고 내후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셔서 생명의 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